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로 14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은 되고 사울은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러면 좀 약오르지요? 짜증나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인데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쉽게 말하면 사회적 차별 뭐 또는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상처처럼 피해의식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원래대로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왕위를 계승받는다고 한다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고 왕가로 선택한 건 사울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이 2대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과 유다 지파가 왕위를 계속 계승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다 지파여야 하는 뭐 크고 작은 이유들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 두 사람 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뭐 사울 우리가 굉장히 뭐 죄를 짓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울이 처음에 선택받을 때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왜 사울의 왕가는 사울 한 사람으로 끝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졌느냐. 둘 다 실수는 했어요. 둘 다 허물이 있었고요. 둘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이 저지른 실수, 다윗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사울이 한 실수에 비하면 다윗이 저지른 실수가 훨씬 커 보여요. 남의 아내를 탐한 것,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한 것.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면 다윗의 죄가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울의 가문은 영원한 왕가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윗의 가문만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는 가문으로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추적을 해야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두 사람 다 죄를 짓고 실수한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사울이 실수한 흔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러 오기 늦어지고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꾸 분산되고 흩어지고 그런가 하면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위협을 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 일은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기가 오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강큰 행동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당시에. 사울 아니면 감히 이렇게 하자고 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묻는 건 뭐냐면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왕인 당신이 왕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왕보다 제사장이 높아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장의 정결례를 통해서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왕은 기름 부어 왕을 삼았다 할지라도 왕은 흠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왕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은 죄인인데 정결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당신이 늦게 왔고요. 백성들은 흩어지고요. 블레셋은 노려보고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구실을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다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것에는 사울을 향해서 왕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과 핑계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맨 처음 왕으로 선택받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가장 높게 산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이 겸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 교만함만 남았어요. 사울은 교만만 남았습니다. 교만만. 그리고 이 교만만 남은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핑계를 댐에 있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사무엘의 눈만 피하면, 지금 이 사무엘의 감정만 가라앉히면 그러면 요 위기를 모면하겠다 싶은 거지요. 많이 닮지 않았나요? 우리들하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요 상황만 모면하면, 요것만 지나가면. 지금 사울이 그런 거지요. 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의 감정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례를 했던, 번제를 집례했던 이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냐면 사무엘 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은 그 바로 이전 상황은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잃어버린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빼앗은 뭐 이런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를 듣자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에 벌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 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안 죽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울은 죽지요. 전쟁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그 사울은 이유가 뭐냐?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의 과정들이 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뭐 엄청난 일 때문에 싸우나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죠. 아주 작은 것. 제 개인적인 그 경험 여러분한테 한두 번 들려주는데,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똘똘 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게 평생 안 고쳐지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것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갖다 좀 잘 좀 펴서 이렇게 빨래통에 넣으라 그러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적하면 지적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게 또 감정적으로 상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면 저희 안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안 했느냐라고 물었지,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닌데 왜 먼저 목소리를 높이나, 이러면서 서로 불편해지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바뀌거든요. 별것 아닌데. 이웃과도 어떤가요? 하다못해 주차하는 주차선 위반 갖고 싸우다 살인도 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어긋난 우리들의 삶이 원래의 삶으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에도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윗이 뭐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용사였다. 뭐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뭐 기능의 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취한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선택, 태도 이런 거로 보라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딱 한 군데 갈라지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첫 번째 그 죄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죄가 인정되니까 뭐를 해요? 회개를 하죠.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삶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내 그 관계가 비틀어진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의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나의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시켜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요, 사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허물이라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끼리는 뭐 자존심 상할 수 있다고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서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 들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회개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자성한다는 것, 우리의 현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의미 있는 일이냐? 이것을 인정하면 회개가 시작되고, 이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느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위치, 잃어버렸던 방향, 잃어버렸던 신앙,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은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늘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 터졌을 때, 신천지는 뭐 이단이라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러다 이번에 교회발 그 코로나가 막 번지니까 또 그 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책임 회피. 우리는 아니라고. 언제까지요? 그러면 세상은 그래, 교회는 안 그래, 몇몇 사람만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을까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랬어? 일부 교회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저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혹여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염려와 걱정을 줬다면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인정하고 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다윗의 가문은 비록 그 실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있었으나 다윗의 가문이 왕가로서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탄생할 때까지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왕의 가문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시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책임진다라는 게 앞에서 리드하고 끌고 간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게 뭐냐면 누군가 울어야 할 때, 누군가 회개해야 할 때, 누군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옷을 찢어야 할 때, 그때 내 죄는 아니지만, 내 허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류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애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기저기서 그래도 들리는 교회들의 자성의 목소리,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교회가 다시 깨어납시다 라는 그런 설교 또 그런 글들 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해된 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짧게 편집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시대는 교회들이 울어야 하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회복된 신분으로 다윗은 끝까지 왕의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벗어나고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냐 적은 죄를 짓느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죄의 크고 많고의 그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내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사회에도 하나님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되고 사울은 안 됐던 그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으로 끝끝내 하나님 앞에 오만함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켰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길의 출발점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겨 우리들의 신앙을 선택해야 할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크냐 적으냐 많으냐 작으냐 그거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 회개의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곧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